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4절 말씀에 다윗이 나의 한 가지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제일 보람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은요 하나같이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일 후회 막심한 일은 뭐였냐면 정말 충분한 기도 없이 내가 그냥 결정했던 거. 그래서 늘 왜 그때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더 기도했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늘 남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면 뭐가 다르죠? 그분들의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기도의 힘이구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담대히 하는지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10절 말씀은요 실제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그럴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돌보실 것을 믿는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이 다윗은 시편을 쓸 때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시편을 많이 썼는데 이 27편도 똑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었냐면 이 시편 27편도 다윗이 전쟁 중에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긴급 사이렌이 울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자가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전쟁 속에 있는 건데 다윗은요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중에 헤아려 하는 자가 무수히 많은 중에 다윗은요 너무너무 담대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절도 한번 볼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와, 정말 다윗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공경에 처한 중에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놀랍죠?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이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볼게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도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다가 이런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뭐 했다 그랬죠? 믿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셔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상황,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뭐가 특별했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다윗은 그냥 열심히 간절히 오래 그렇게 기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전쟁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군사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다른 기도 안 하고요, 딱 하나만 기도해요. 제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4절 말씀이거든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딱 한 가지 소원만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소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 평안, 나의 유익, 이걸 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한 가지를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하면 나는 뭘 구하지? 나는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아,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요, 전쟁이 있을 때나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몇 번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뭐든지 좋으니 한 가지만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막 떠오르는 거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에 생각도 안 하고 즉시로 대답해요.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와, 이 기도를 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솔로몬이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을 말할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 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게 뭐죠? 다윗은요, 솔로몬은 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셔도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의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이 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요즘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유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또 표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또 표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 배부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응답. 제가 아까 기도 제목 부탁을 드렸잖아요. 내일도 극동방송에 가서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텐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기도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가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도 주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치유에만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포커스는 주님이세요.
제가 우리 베델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제일 많이 다루신 영역이 바로 그겁니다. 제 목회의 목적이 우리 베델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마목사님 목회 잘하네, 설교 잘하네, 역시 훈련 잘 받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제 유일한 목적, 오늘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회의 목적은 예수님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인도함만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님. 그죠?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이 나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에 이제 감화 감동이 돼가지고 1940년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부터 거의 한 8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중국의 가정교회 한 무리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중국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흔히 실크로드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무역 상인들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티벳, 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만나는 힌두교인들, 라마 종교인들, 불교인들,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25명의 중국 한 가정교회 무리가 떠납니다. 그게 바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2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시몬 자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떠났을 때 25명이 떠나는데 공교롭게 그들이 국경을 막 넘을 때, 그때가 중국이 철권 통치가, 공산주의가 강하게 시작되는 그 해였어요. 그래서 국경이 봉쇄될 때 그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요. 국가 반역죄로.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죠. 그 꼼짝없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먹을 걸 제대로 줍니까? 입을 걸 제대로 줍니까? 무더운 여름 또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루하루 한 해가 지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씩 중노동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25명의 그 시몬 자오 지도자와 그 일행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겁니다. 매일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몇 년이 안 돼서 24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몬만 남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몬과 그의 가정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오직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 1년만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너무너무 혹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망스러운 상황인데도요, 이 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비전을 우리 중국인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꼭 그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몇 년까지 이어지냐면 그 수용소에서 자그마치 40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 감옥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죄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자기 동료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예루살렘에 우리 중국인 성도가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가지 기도를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서 그가 40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40년이 지나서 72세가 되던 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32살 때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미 병들었고 노인이 되어서 나와요. 나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시대는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주님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분이 뭐 했어요? 그냥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기도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성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가 이 시몬 자울을 만나서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40년 살다 나온 형제가 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 자오가 기도했던 이 40년 동안 중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선교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시몬 자오가 기도했던 1940년 지나서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나면서 중국 교회 안에 선교 중국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시몬 자오를 만났던 사람이 이분을 우리 부흥하는 중국 교회에 이제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초청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가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일들을 이제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2001년 12월 7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72세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후대 사람들이 이 시몬 자오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양에게 그토록 충성한 그가 받을 상급은 오직 하늘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서진하며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인들에게 다가가라는 비전에 사로잡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시몬의 사역은 단순히 변방의 촌락 몇 개를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큰 결실을 맺었고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40년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더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매일 그는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기도를 해도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시련을 만나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환난을 한 번에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믿음을 계속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준비 과정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은 주어집니다. 만약에 한순간의 어려움 없이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됐으면 오늘 이런 시편의 말씀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오직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도 축복도 평안도 아니라 하나님,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죽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단 하나의 소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이제 시편 27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의 다윗처럼 소원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윗처럼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보며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진심이고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지 그의 기도에 비밀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주님께 기도했으면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의 나의 소원, 예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대장하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 그것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주님